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반발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었습니다. 이제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차기 MC 김용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용민 맞고요. 본인이 왜 이 종교인 과세 문제 전문가인지 스스로 일단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종교 언론 쪽에 오랫동안 몸담았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그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그 매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개신교의 정교 분리 원칙에 기초한 한국 개신교 역사. 예. 정교 분리. 예. 네. 정교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또 그거와 관련한 학위 논문도 냈었습니다. 부친이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현재 목사 후보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자격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러 왔는데 우선 이 종교인 과세를 특히 개신교가 네. 예.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미 세금 낸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개신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이 개신교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개신교계 쪽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왜 회피해야 하느냐. 예. 우리도 이제 납세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예.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예수께서 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을 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내냐 이거죠. 사실 겉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안 하겠다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이면 다 세금을 내야죠.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현행 법 체계를 보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안 거둘 뿐이지 뭐 목사님, 스님, 신부님, 교무님 이런 분들한테 세금 내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에 근거 없이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이후로 봐주고 있는 양상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거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다가. 당시에는 보수 기독교계의 정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개신교계,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 논리, 세금을 못 내겠다.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논리죠, 원래? 목사한테 그 근로소득세를 물다니 목사가 근로자인가? 목사가 노동자인가? 예전에 뭐 교사가 노동자인가? 이런 그 시비를 걸었던 그런 정부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더 나갑니다. 일반 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으로 사례금을 받는 목사가 또 근로소득세를 내면은 이건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을 펴고요. 요즘엔 좀 더 진화된 논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좋다.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주어야 할 특근수당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근수당. 예, 그런데 철야 기도회. 이거 밤샘 근무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도 새벽 근무란 말이죠. 게다가 일요일, 휴일 아닙니까? 휴일 풀타임으로 뛰잖아요. 예. 이거 줄 거 다 주면은 교인들 등골 휜다. 이러면서 또 교인들을 두둔하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논파되거나 반박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이미. 그걸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목회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꺼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특근수당 같은 굉장히 특이한 논리들이 되면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예. 웃긴 웃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개신교 전체가 사실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기 로비스트 일광그룹의 그 이태규 회장이라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압니다. 예. 네, 교회에 기부해가지고 예. 비자금을
처리했던. 일명 클라라 회장이라고. 예. 이분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본교회라는 교회의 장로인데 이 교회의 회사 간부가 본교회 목사의 동생입니다. 네, 이규태 회장은 이 교회에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어요. 헌금을 내고 그 헌금부터는 예. 헌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죠, 추적이 안 되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100억이 넘게 돈 세탁을 했다는 예. 그런 혐의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헌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명성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인데 모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장로교회일 겁니다. 네. 저기 명일동 쪽에 있는데 여기 김사만 담임 목사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좀 무서운 스토리가 있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장을 제기한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교인인데 예. 김사만 목사 쪽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결과는 이 교인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법원이요 판결문에다가 1,000억보다는 적은 800억대의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오. 예. 비자금 인정되긴 됐네요. 그렇죠. 목사의 비자금은 대금 8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000억이라고 했냐. 이걸로 처벌받았어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요컨대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교회 수입은 곧 헌금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이 또 딴 주머니 차시는 그런 일도 발생한단 말이죠. 이건 자,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방향성은 교회를 통해서 예. 우리가 모르지만 특히 뭐 대형교회가 돼야지 뭐 헌금 액수 그 정도 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대형교회를 통해서 그런 검은 돈들이 흘러가거나 혹은 뭐 깔끔하지 못한 돈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다. 그 헌금이 불투명한 자금 흐름 또 심지어 범죄에까지 오용되는 현실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뭘 모르냐면 네. 헌금은 헌금이지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애초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를 수 있고 네. 다만 목사님이 모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헌금하고 끝나버리면 네. 그 현금이죠. 네. 근데 이게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야 이게 소위 비자금이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부터 목사님 모를 수가 없죠. 게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낼 때 주로 현금으로 내지 뭐 카드로 한다든지 뭐 할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카드로 하면 되겠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교회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계좌로 요즘 그래요? 이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뭐 사실 뭐 편의성을 위해서 뭐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투명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교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아하. 왜냐하면은 매주 현금이 이렇게 융통이 되니까 네. 아주 큰 교회는 한 주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14억의 현금이 헌금으로 매주. 거치는 예. 네.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큰 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대면 어떻게 되냐고. 이름을 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됩시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예. 조용기 목사가 거기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하는 날은 이제 14억이 들어오고 평균. 이제 다른 목사, 그러니까 조 목사가 이제 해외로 출타하거나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용기 목사의 큰아들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은 지금 한 얘기하고 이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과 연결성이 있다?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그 교회를 비자금 돈 세탁의 어떤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정황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와중에 극히 일부라고 치고. 예.
이런 와중에 목사님에게 근로소득세를 문다면 당연히 목사의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건지 신고되지 않는다면 교회 내의 자금 흐름이 어떠한지 세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한 꼭 비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제대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교회 회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세 포탈이 짐작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세무조사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교회로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세무조사 권한을 근본적으로 가지는 걸 싫어한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예. 꼭 거기에 비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 그 비리의 사례도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교회 회계 장부를 들춰보는 걸 싫어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마음대로 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보수적 기반의 교회 연합단체 장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 과세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금 내면 되죠.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은요. 이미 197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왔을 때 그전에 서대문에 있었는데요. 73년 올 때부터 본인을 포함해서 소속 부목사들 전원이 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무슨 기부 헌금을 통해서 비장을 조성했다는 게 아니라 예. 대형 교회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근본적으로 대형 교회의 경우에 예. 싫어하는 것은 교회 살림을 남들이 들여다보고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돈 씀씀이 이게 올바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예.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싫다. 예. 세금 일부 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더 근본적이다. 예, 예. 큰 교회일수록 네. 큰 교회일수록 돈 씀씀이가 복잡할 수 있죠. 예. 예. 설명하기도 싫은 거고 그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그 교회의 추문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돈 얘기 아닙니까? 자금 흐름이 투명했다면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겠죠. 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네. 또 대형 교회 지금 계속 거론하는 건 대형 교회 중심인데. 예. 대형 교회에서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예. 모든 대형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비자금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뭐 그 교회 안에서도 보수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보수로 좀 분류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한 30명 가까이 네. 유예하자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는데 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겠죠. 예.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 표를 의식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데 네. 이분이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입니다. 예. 구체적이기도 하라. 예. 재미있는 부분이 네. 뭐냐면은 그 네. 교회에 남경필 집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난 2014년 네,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예. 그 후보 간 경쟁을 원래 벌이지 큰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양쪽 다 다녀요. 예. 거기 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김진표 의원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해 왔던 총대를 맨 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 계획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시행 시기를 또 미루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안 유예한 다음에 종교시설은 세무조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종교인 납세를 관리 감독할 교계단체를 따로 만들자. 예.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세무조사가 무섭다는 게. 예.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대목인데. 예. 교계 이렇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세무당국이 종교단체는 하지 못하도록 하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어때요? 과세 시행령 매뉴얼에 보면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세부 내용을 다 만들고 나서 하자. 네. 또는 뭐
이단 사이비 종교가 우리 세금 낼 테니까 종교를 인정해달라. 네. 그럼 어떡할 거냐. 네. 이런 것도 새로운 논리들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무조사 하지 않게 해달라. 결국은 다 그거. 다 그걸로 귀결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이제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분이기도 네. 하고, 소식적에는 세무서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요? 예, 세무관계에 정통한 분입니다. 영월 세무서장 지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일화도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또 이런 총대를 매게 됐구나. 그렇습니다. 그 맥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계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유예하면서 그 그러면서 사이에. 그 안에 교계가 반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에서 뭔가 이 조세 포탈에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서가 직접 가서 세무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기관 예컨대 보수 개신교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단체 혹은 뭐 교단에서 실제적으로 종교인 납세 조세 포탈한 것이 있는지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납세하게끔 만드는 중재기관을 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예. 우리나라는 돈도 종교예요. 예. 그럼 재벌들이 탈세할 때 재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경련이 그러니까 중간에 단체 만들겠다. 예. 그런 주장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특혜를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또 측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그 김영민 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딴 분들은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상세히 또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다음에는 다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줄 거 다 주면은 교인들 등골 휜다. 이러면서 또 교인들을 두둔하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논파되거나 반박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이미. 그걸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목회자들이 소득세 납부를 꺼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특근수당 같은 굉장히 특이한 논리 들이대면 사람들이 웃는단 말이죠. 예. 웃긴 웃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개신교 전체가 사실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기 로비스트 일광그룹의 그 이태규 회장이라고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압니다. 예. 예, 교회에 기부해가지고 예. 비자금을 처리했던 일명 클라라 회장이라고. 예. 이분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납세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예.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예수께서 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을 내라 이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내냐 이거죠. 사실 겉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안 하겠다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이면 다 세금을 내야죠. 국민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현행 법 체계를 보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안 거둘 뿐이지 뭐 목사님, 스님, 신부님, 교무님 이런 분들한테 세금 내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에 근거 없이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제강점기 이후로 봐주고 있는 양상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거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다가 당시에는 보수 기독교계의 정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계신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반발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었습니다. 이제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공장 차기 MC 김용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용민 맞고요. 본인이 왜 이 종교인 과세 문제 전문가인지 스스로 일단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종교 언론 쪽에 오랫동안 몸담았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그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그 매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개신교의 정교 분리 원칙에 기초한 한국 개신교 역사. 예. 정교 분리. 예. 네. 정교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가 또 그와 관련한 학위 논문도 냈었습니다. 부친이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현재 목사 후보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자격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러 왔는데 우선 이 종교인 과세를 특히 개신교가 네. 예.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개신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이 개신교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개신교계 쪽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왜 회피해야 하느냐. 예. 오료계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 논리, 세금을 못 내겠다.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논리죠, 원래? 목사한테 그 근로소득세를 물다니 목사가 근로자인가? 목사가 노동자인가? 예전에 뭐 교사가 노동자인가? 이런 그 시비를 걸었던 그런 정부도 있었는데 이 어떤 목사님은 더 나갑니다. 일반 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떼고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으로 사례금을 받는 목사가 또 근로소득세를 내면은 이건 이중과세다. 이런 주장을 펴고요. 요즘엔 좀 더 진화된 논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좋다.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주어야 할 특근 수당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근 수당. 예컨대 철야 기도회 이거 밤샘 근무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도 새벽 근무란 말이죠. 게다가 일요일 휴일 아닙니까? 휴일 풀타임으로 뛰잖아요. 예.